이제 은혜 위에 은혜 치명적인 실수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나라와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런 나라의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또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미래를 보면서, 지금 현실을 보면서 한국교회 미래를 낙관하는 성도들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무작정 절망적으로 봐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무작정 낙관적으로 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작정 절망적으로 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의 시간이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는데,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한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자 모임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진리는 예배만, 언제나 진리는 말에만, 언제나 진리는 신학에만 있다. 실제 삶 속에는 진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수치고 또 나의 수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빠진 삶을 살고 있다 얘기하는데,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게 뭐냐 보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없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없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에 이렇게 영향력 미치지 못하고 왜 한국교회가 정말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떨어졌는가 생각해 보면 삶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나는 삶이 괜찮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세상 속에서 몸부리치는 삶을 살아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마치 미끄럼틀 타듯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불신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말 끝도 없는 내리막을 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정말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제가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오현 선교사님하고 연관이 맺어지게 되었거든요. 2014년도에 제가 직접 가면서 지금까지 매년마다 코로나 때 한두 해 안 간 거 외에는 매년마다 가거든요. 근데 가면서 매번 깨닫는 게 뭐냐 보면 선교사님의 삶이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삶이 사람들이 뭔가 상황이 좋아지고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사람들이 뭔가 좀 정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번에 가서 이제 성도 이제 말씀을 선교사님이 전하시고 나는데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그게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노력하지 말고 살겠다고 말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도들이 한 번 한 번 보면 처음에는 이제 순종할 수 얘기하면 노력하겠습니다 얘기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평생 노력할 생각만 하실 겁니까? 내가 평생 동안 노력할 생각만 하시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생 노력할 생각만 하고 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토관의 한천 그리스도교회 사카모토 이사님이 그런 다짐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연세가 이제 68세인가 67세가 이렇게 됐는데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몸이 허락하는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 위해서 힘써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지금 또 살아내시는 그 모습이 더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 이제 성교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성교들이 한번 가봐야 좋겠다. 가족 여행 가지 마시고요. 가족 여행 그렇게 가시지 말고 성교인지 한번 가보세요. 사실은 일본에서
정말 이렇게 선교와 사역하고 다른 곳에서 설교지에서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지만, 아무것도 안 가보신 분들은 선교지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17가지가 있대요. 근데 뭐냐 보면 17절 말씀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보면 교만한 눈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뭔가, 첫 번째가 뭐냐 보면 교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연 첫 번째가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버집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겸손한 자를 찾으시지만 사람들도 겸손한 자를 찾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그리고 또한 거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넘어집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과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또한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과 겸손한 사람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 18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멸망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해 보면 이 뱀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유혹을 하게 되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하는 게 뭡니까? 너가 이것을 먹게 되면 너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해서 악이 되는 건데, 이것을 먹는 순간부터 너가 원하는 게 선이고 너가 안 좋다는 것이 악이 될 거다, 모든 기준이 너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아담의 피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의 특징이 뭐냐 보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 종속된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된 삶을 살아가는 건, 그게 바로 죄인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게 뭐냐 보면,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비로소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내가 종속된 삶,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사람은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아요. 스스로 겸손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교만의 늪에 안 빠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보면 하나님을 만났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방 땅에도 전쟁을 치를 때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가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라고, 하나님을 세우라고 왕으로 세우게 되었고, 또한 자신이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왕으로 세우시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먼저 왕 자신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또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는데,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왕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목적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했던 것이 바로 악한 왕들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말씀은 구약의 복음과 같습니다. 복음서와 같던데 이사야의 핵심 내용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죄 때문에 심판을 예언받게 되고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당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죄가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 보면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 이사야 7장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며, 특별히 이사야 53장에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선명하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말씀하는 것이 정말 전체의 말씀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 말씀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 말씀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났던 일을, 그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 36장부터 39장 내용에는 한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역사적 삽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히스기야가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깨닫는 이상은 다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보고 듣고 깨닫는 이상은 다른 삶을 추구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보면 보고 듣고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정말 깨닫는 것이 없으면 결국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전의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는 게 없으면 결국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 이제 일본에서 이제 다 함께 돌아왔습니다. 일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일본에서 김해공항 내리자마자 이 장례가 터져서 금요일 아침에 장례 터져서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그분이 소천하셔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서울 올라갔습니다. 서울 올라가서 이제 김포공항 내려서 지하철 타고 정말 이렇게 한양대 병원까지 가가지고 장례 마치고 이렇게 다시 내려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장례식장 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 보면 내 인생 또한 저런 날이 오겠구나. 정말 내 인생은 또한 가족을 버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구나 깨닫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깨닫는 게 뭐냐 보면 다시 새롭게 살아야지, 주님 앞에서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좋은 모습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봄으로 통해서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나쁜 모습을 통해서도 깨닫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노름을 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십니다. 아버지가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나는 절대로 저런 삶을 살아야지, 살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지만 그대로 삶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나는 저렇게 삶을 살지 않아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에 차이를 생각합니까? 충격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그 삶을 살지 않게 되지만, 정말 살지 말아야지 말은 하지만 충격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습관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있는 사카모토 지사님에서 정말 칭찬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그분의 앞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제가 갈 때마다 칭찬하는 게 뭐냐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가? 그리고 만났다면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카모토 지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유일한 행복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남편도 직장생활 잘하고 부모님도 재산이 많다 보니까 늘 통장을 벌면서 마음이 흐뭇한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게 뭐냐 보면 이제는 내게 주신 이것들이 이전에는 내가 행복하라고 이것을 날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살리는데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돈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 또한 고집도 있고 주장도 있지만 이분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빨리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보면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본 게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 선교사님이 한국인입니다. 일본인과 결혼했습니다. 와가지고 일본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되 아낌없이 나눠주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바보인가 저분이 멍청인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되돌아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 삶이 어떤 삶인지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자에게 구하게 되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게 오늘 아침에 큐티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말씀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용을 해야 돼요. 어떠시겠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정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 한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결국은 뭡니까?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격적인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격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왔다가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였는데 16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도 아니하고 뒤에 말씀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우상까지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또 보면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섬기며 분야가 있는데 온 곳에마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한 이 정말 아하스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 아수르 왕을 의지하면서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심지어 이 아수르에서 우상의 제단까지 가져와서 정말 이 이스라엘에 만들어 놓고 다 섬기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정말 이 왕이 되면서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행보를 걷게 되는데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버지와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러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그 당시 때 모세가 높이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만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는데 그 불뱀들을 정말 다 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보는 사람이 다 낫는다고 했는데 그게 우상이 됐던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됐는데 이 우상을 노뱀을 깨뜨려버린 일들도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 말씀에 5절 말씀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사람이 없었고 뒤에 말씀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 얘기합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정반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되돌아보시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면 이거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하며 더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몰아넣어야 되는데, 결국 뭡니까? 이 히스기야는 자신도 하나님만 섬기는데 결단했고 백성들 또한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었던 것이 이 왕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의 차일까요? 보고 듣고 깨닫는 게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저 모습 봤을 때 저건 아니야.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면서 아버지가 아수르 왕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니야, 저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야. 이 충격적인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된다면 절대로 저렇게 삶을 살지 않아. 그 마음을 가슴에 담았을 때 실제로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인간적이고 타협하는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되고 충격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니까 삶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죄악된 삶의 반복은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버리니까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말씀은 듣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된 삶의 반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충격적인 깨달음이 있다면, 그 말씀이 이 귀로 들어왔지만 눈으로 봤지만 이게 내 가슴에 모여진다면, 내 마음에 모여진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설계해서 영적인 귀도 열려져야 되고 영적인 눈도 열려져야 돼요. 이것은 내가 열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귀를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결국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종교인들은, 교회만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종교인들은 결국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적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회개의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릴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 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정말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 삶이 뭐가 잘못된지를 정말 내가 보고 깨닫는 모습이 있었다면, 깨어있었다면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전에 회개 기도했지만 눈물 한 번 흘리며 주님 앞에 잘했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는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뭡니까? 내 고백을 삶으로 연결시켜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히스기야가 뭡니까?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었습니다.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대로 답습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남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걸 살아낼 때 결국은 그게 진정한 회개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회개 자기의 삶 속에 적용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똑같습니다. 이게 결국 문제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신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과거에 교회 다닐 때 대표 기도 하셨던 권사님들의 그 기도를 잊지 않아요. 권사님들이 나오면 늘 기도하는 게 은혜 위에 은혜를 달라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달라고, 그 기도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은혜 달라고 하면 되지 은혜 위에 은혜를 달라고 하나 생각했을 때 정말 그냥 은혜로는 못 살아가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냥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 자체가 내 열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내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잖아요. 근데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지만 다윗은 물리치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지만 이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보이시니까 그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던져질 때는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에 완전히 던져졌을 때, 사자굴에 완전히 던져졌을 때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거든요. 던져진다 할지라도 너가 나를 신뢰하겠냐는 거예요.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를 의지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길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포기했을 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날 또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14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아수르 왕이 보낸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나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저 아수르 왕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사야 37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났는가? 열왕기하 39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절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결국 이게 뭡니까?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한 천사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지게 되고, 이 전쟁에 대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뭐 때문에 일어나나 보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열왕기하 20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위기가 닥치면 즉각적으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하나님께 통곡을 하게 됩니다. 얼굴을 벽으로 하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3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결국은 히스기야가 간증을 하나요? 보옵소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보면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신뢰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뭡니까? 히스기야 삶 속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시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이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걸고 나간다면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는 역사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런 엎드림 외침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내가 엎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안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장례식에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권사님이 아버님 살려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님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를 정말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사실은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마지막 죽기 전에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우리의 삶에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삶에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의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너의 삶 속에서 너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한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뭡니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바닥치고 있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바닥치고 있는데 내 삶이 괜찮으면 괜찮아, 내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괜찮아,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나라와 민족이 잘못되면 내 자신이 아무리 잘 돼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문제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전체를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은혜 위에 은혜를 보셔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히스기야도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또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게 뭐냐? 정욕으로 설욕하면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뭡니까?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만 위해서 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뭡니까?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눈에 보이시든지 안 보이시든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정말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간증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겸손함이 더 축복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교만함이 더 심각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경영학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성공하는 인자 속에 패망의 인자도 있다 그러거든요. 성공하는 인자 속에 패망의 인자도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결국은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열왕기에서 보면 왕들의 기준은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을 때 결국 뭡니까? 그 은혜가 자기에게만 얹혀넘치게 아니라 정말 자자손손 다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되었잖아요. 근데 보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은혜 받고 그 이유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시험도 들어오고 사단의 시험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난 뒤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사단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사단이 찾아와요.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은혜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보면 과거에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과거에 저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과거의 은혜를 자랑할 건 없어요. 사실은 과거의 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고 더 충만한 것을 자랑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과정이 좋았다면 마지막 은혜 이후에 마지막 결과도 좋게 끝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3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뭘 보냅니까? 글과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자들이 온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면서 자신의 보물 창고를 다 열어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자신 국내에 있는 모든 소유를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에서 회복한 왕에게 사절을 보내서 축하 선물을 보내고 그를 보내는 것은 고대 관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그 사실을 축하하면서 이 바벨론 왕이 보내게 되는데, 그 진정한 속셈이 뭐냐 보면 유다의 도움을 힘입어서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하는 연합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몰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뭡니까? 바벨론의 사절들에게 궁중의 모든 보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준 것이 뭐냐 보면,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돼요. 나를 치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인데, 쓸데없이 보여주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나 보면 자부심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유다의 국력을, 유다의 부여를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이 히스기야에 있었던 겁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해요?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다. 누가 시험한다고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던 거예요. 이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물으시고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을 하셨는데, 결국은 뭡니까? 여기에 걸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넘어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랑하면 될 것을 결국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과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던데, 이 행동 속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5절에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하게 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얘기하면서 결국 뭡니까? 보라, 날이 이르게 되는데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뭡니까?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남을 것이 있다고 없다고요? 남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에 보면 자손들도 태어날 자손 중에서 며칠 사로잡혀서 왕궁의 환관이 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이 되는 일도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비극의 예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을 때 겸손했어야 되는데, 은혜 위에 은혜가 없었을 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미래의 예언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역대하 32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이 바벨론의 사신이 왔으면 자기를 과시할 게 아니에요. 자기 병 나았던 거 과시할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게 과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챘던 거죠. 그 영광을 결국 뭡니까? 자기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드러날 자리에 자기가 드러난 것이 문제였고, 그러나 진노가 임했을 때 히스기야도 회개를 하고 유다 백성들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뭡니까? 회개했을 때 진노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생전에 내리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사야 39장 8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을 줬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시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비록 후대에는 형벌이 있을 거잖아요. 후대에는 형벌이 있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형벌이 없을 거니까 안심이 돼서 하는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당대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라고 낙인 찍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해서 넘어졌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지만 겸손하지 못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고 후손들도 잡혀갈 것에 대해서 들었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회개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 때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뭡니까? 조소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복의 표시로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 왕은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 나를 채찍질 주시고 나에게 벌 주시고 내 자녀 손들은 나라 민족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지금 뭡니까? 히스기야에서는 그 기도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자녀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면 자녀들에게는 징계하지 마시고 나에게 징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만약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나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나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나를 죽이시고 백성들에게 진노를 걸어주시고 백성들을 다시 살려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보면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의 안타까움이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면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를 정말 자신에게로 돌린 것이 결국은 심각한 교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는데 좀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나가야 되는데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냥 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그 교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될 것이 나의 의는 없다, 나에게 선한 것은 없다. 정말 그 마음을 가져내지 않으면, 정말 내 모든 삶의 구원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또한 히스기야처럼 교만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어떻습니까?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아버지 모습 보고 깨닫는 게 있어서
정말 그 삶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참 좋았지만 결말이 좋지 않아요. 이 결말이 좋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저는 차라리 시작은 좀 못한다 할지라도 끝이 좋은 게 중요해요. 근데 끝이 좋으려면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때마다 교만된 마음이 아니라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철저하게 낮아진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기야처럼 동일하게 교만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기야보다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스기야보다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얼마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푯대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의 목적이 축복이 되면 안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축복이 목적이 된 사람은 다 망합니다. 그 신앙 다 내몰칩니다. 과거에 선배 목사님들이 했던 것이 축복을 너무나 많이 설교했거든요. 축복 다 받았습니다. 결과가 뭐죠? 신앙생활은 푯대가 예수님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게 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예수님에게서 실선을 떼서 내 삶에 초점을 두는 순간부터는 신앙은 한결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부터는 다 멸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복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내 안에서 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기야를 통해서 이 변화와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때 내가 변화를 멈추는 순간부터는 변질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를 놓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변화해 나간다면 변질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된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축복된 유산이겠습니까? 부모 자신입니다. 부모 자신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유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겸손되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삶이 그 뭡니까? 자녀들에게 뭡니까? 신앙의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뭡니까?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나가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자녀 손들에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뭘 눈에 보이고 얼마나 물려주려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 못 믿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 다 떠나는데 뭘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게 물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물려주는 게 더 중요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안 물려주면 힘든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워지는 게 뭡니까? 신앙의 유산을 못 물려주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물려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다 주님을 떠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요. 틀리지 않거든요. 한번 되돌아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버리고 보면 어떤 분들 교회를 자주 옮겨요. 교회 옮긴다고 답 나옵니까? 답 안 나옵니다. 부모가 안 쓰는 이상은 아무리 좋은 교회 가도 해답 없습니다. 거기는 부모가 쓰면 제가 이제 청년 때 가르쳤던 청년이 있는데 제가 교육전사가 청년인데 그 친구가 지금 태국에 가서 선교 사회 갑니다. 12년 동안 태국에서 선교하는데 자녀들 잘 큽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됩니다. 부모가 제대로 쓰면 돼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면 자녀에게 축복의 유산 다 물려갑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다면,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을 주님이 다 기억하셔서 내 자녀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다면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새로운 삶을 못 살아갑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역사도 일으켰다,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많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셨다면 더 겸손하셔야 돼요.
더 낮아지시고 누가 뭐 모르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신다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자녀 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축복의 유산이, 신앙의 유산이 물려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